나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행운이 어디서 쏟아질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 영혼에 쏟아지는 햇살처럼. 그래서 말라기 4장 이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들판을 뛰고 밭을 뛰며 그렇게 같이 뛰고 내리뛰는 송아지의 순전한 뜀박질처럼 우리 주님 의로운 햇살, 축복의 햇살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그렇게 복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중에 예수께서 당하신 물질적인 육체적인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마태복음 4장 3절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3절의 첫 부분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하는 자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는 마귀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4장을 시작하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또한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며 파괴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고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 앞뒤로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뭐 하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생각에 동의하지 마라. 거짓은 작은 것부터 차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2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 받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참고 싶어도 참아지지 않아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시험하는 자가 나를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나라를 과시하고 싶은,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충동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후에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라서 베드로의 홀레임을 불러줍니다. 바연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씀하고 이제 비로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엄청나게 예수님을 위하여, 아니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요? 항변하여란 얘기는 조금 더 헬라 원어를 깊이 볼 때 섬찟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항변하리라는 헬라어가 손색이 없거든요. 그걸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단 말이죠. 피조물이 전능한 창조자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엄청나게 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죽는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다고 하시던 주님, 그 주님은 이렇게 소리쳐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항변함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생각을 조정시켜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물질적인 육체적인 안락함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내가 있음을 주님은 선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로다 가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까?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길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 보좌에서 내어 쫓긴 붉은 용의 세력 사단이로 마귀라고 하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이 땅에 여전히 우리의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공수가 활을 쏘는데 이것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다는 이 죄란 하마르티아라는 헬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건너면 안 될 강을 건너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악한 마귀는 죄를 붙들고 힘을 쓰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충동적인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험 그대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지성하고도 인격하고도 나이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며 건너왔죠. 육지같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한 달, 1년, 2년, 3년 만나가 쏟아지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장의 맛이 밴 애굽의 맛이 그리운 겁니다.
옆에 푹 찔르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애굽에서 먹던 그 고깃값 맛 생각 안 나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죠. 나도 그 부추가 너무 그립고 마늘 씹던 그 생각, 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만 주신단 말이오. 그렇게 그들은 고기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기까지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입천장에 배었던 맛들이 더 맛있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맛 안에는 애굽의 맛을 포함한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맛이 있건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럴수록 광야는 길어지는 거거든요.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니, 광야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미드바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바르란 말에서 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온유한 자라는 게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아멘 하고 바람이 갈대로 싹 불어칠 때 갈대가 바람에 숙여지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저항하지 않고 아멘. 그 순간까지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단련하고 이끌어가길 원하시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이며 반석에서 샘물을 꺼냈건만 아니요 난 아직도 애굽의 맛을, 세상의 맛을, 세상에 살던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것을 사단은 붙들고 힘쓰는 겁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그 다음에 뭐죠? 새 것이 되었다. 광야의 40년이 오늘 애굽의 맛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끝없이 대들던 그 무리들이 다 땅에 묻혀진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말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해 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의 권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시험받고 유혹받는 일에 주님은 항상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염려와 유혹은 초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혹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유혹이 있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셨던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 지금 8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촌에서 여러분 금요일 밤 꼬박 샌 분들이 많이 계시죠.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화장로님 아주 힘있게 우리가 16강 들어갔으면 그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나도요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TV에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힘줄만 하다.
전 세계에서 16나라 속에 우리의 축구 선수들이 들었던 그것도 호나울두가 있는 그 팀을 이겼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눈이 지금 미소 짓는 눈길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이 코리아라는, 우리 항상 외국 나가면 부딪히는 게 뭡니까? When you from 했을 때 I'm 코리안이라고, I'm from 코리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사우스냐 노스냐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이 이름이 세계가 기억할 때도 가슴 벅찬 박수 소리를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십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80억 인구만이 아닙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천억의 인구들이 사는 이 모든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사랑과 평강.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기억하심, 우린 성경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열심히 있던 두 제자가 이 시험에 걸려버렸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에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돈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얘기를 누가복음 22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마귀는 뭐 붙들고 힘쓴다고요? 죄를 붙들고 힘을 쓴다고요. 죄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욕심에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유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팔러 와서 예수님 뺨에 입을 맞춥니다. 주님 형제여, 내가 할 일을 하라고 그 뺨에 그 모든 인사를 허락하신 주님, 그것은 십자가의 침묵의 사랑의 길을 걷는 주님의 첫 발자국이 아닙니까? 땀이 빗방울처럼 쏟아져 얼굴에 오늘 땀이 피가 되어 머물러 계시던 주님이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피땀 흘린 예수의 얼굴에 입을 맞추던 유다는 내가 이러는 건 아니잖아. 인생을 스스로 해결해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서 은 30을 성전고에 던져줍니다. 그거는 핏값이야. 여기 두면 안 돼.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가는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찾더라 했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목숨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살인의 비극을 우린 성경에서 금방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을
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고 말합니다. 목을 나무에 맸겠죠. 죽은 사체를 더 둘 수 없어 그것을 끊어버리자 온 귀로 입으로 코로 들어간 그 모든 바람이 그가 오늘 마치 풍선이 터지내며 창자가 흘러 터져버리는, 육신이 그렇게 죽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둘째 사명 불못에 던지움이 더 슬픈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드립니다. 거짓의 작은 것부터도 차단하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죄악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수없이 많이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베드로는 이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헤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목소리를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닥치는 수많은 작고 큰 유혹과 시련 앞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던 장면을 만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과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최대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면서 역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마귀는 없는 것이야. 나는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치 편지를 쓸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익명으로 쓰는 사람처럼. 또한 사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종하며 무리를 일으키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며 의심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는 쏙 빠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는 가정에도 사회에도 교회에도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보호벽, 즉 터치카라고 얘기하지.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것으로 공고하게 진 구축물 속에 깊이 숨어 들어가서 남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며 자기는 일체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종류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입니다. 베드로가 소리치잖아요. 사람들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의리. 그런데 실제로 일을 당하니까 뭐가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에 베드로의 소망이 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시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고절하고 싶어 나도 모르게 내게 욱하고 일어나는 본질 안에 역사하는 더러움이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 통곡하며 울던 베드로의 눈물이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눈물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 해변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하던 베드로의 빈 그물의 인생을 다시 만납니다. 새벽 안개가 가득한 차가운 오늘 바람이 느껴지는 그곳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뭘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 깊은 데 한번 그물을 내려봐.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고기 한 마리 안 건져지는 것이 기적 아닐까요? 그물을 내릴 때 고기들이 막 수없이 베드로 그물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아니, 고기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베드로 그물 밑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고기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기들이 서로 얘기했대.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베드로 그물 밑으로 간다. 너도 나도 그냥 베드로 그물 밑으로 들어가서 153마리가 그물이 찌지 않도록 걸려드는 이 기적 앞에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날도 병들은 장모, 어린 것들, 아내와 함께 오늘 숭어 한 마리 잡아서 보리 속대를 바꿔야 되는데 오늘 빈 그물에 인생의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했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건져 올린 고기 더미 속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던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도 그랬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신 주님,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 뭐라고 소리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계집아이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께 욕지거리를 퍼부며 자기 목숨을 구걸하던 베드로가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마지막 사명의 자리를 걷는 큰 어부의 걸음을 걸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시험 앞에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가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이겼던 이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 안에서 유혹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